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리고 14절 하반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전도자들에 대한 영적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주소가 다 있죠. 또 여러분이 컴퓨터에 메일이 다 있습니다. 결국 어디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 메일을 치면 미국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인도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소도 마찬가지죠. 주소도 그 주소대로 지금 다 입력되어 있으면 다 올 것이 오고 또 갈 것이 갑니다. 그것처럼 전도자의 영적 현주소는 언제든지 사도행 1장 1절로 14절, 특히 14절, 내가 모여야 될 장소, 내가 모여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거기에 일어난 응답을 전가하는 일들,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 현주소들입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때에 333에 대한 이 전도 시스템을 각 구축으로 써라. 이 3이라는 단어는 결국 이 300지교를 통해서요, 300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삶입니다. 결국 지교운동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흑암을 꽂고 복음운동을 전가해서 예비된 자에게 생명 능력을 심어서 그들도 우리 복을 받아서 그들도 인생 모든 삶이 복음 전도 선교 속으로 인생 터닝될 수 있도록 그걸 지속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워진 그 장소 300지교회 뭐 하게 한 거냐? 300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기본적인 수치죠. 그리고 일을 하자고 하니까 양심상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양심상 한 300명 전도에 대한 대상들, 명단들 한 1000명, 2000명도 더 이상 되는 사람도 있지만 관계된 사람들이 화장품을 한다, 보험한다, 고객 명단들은 벌써 뭐 1000명, 2000명 넘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친구 목사 메일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 관계된 사람 1100명 메일 다 보내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대한 상을 주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왔던데 나름대로 다 있겠죠. 적어도 300명에 대한 정도 명단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양심상 이래 좀 체크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뭐죠? 30명의 전도 제자, 30명의 지속할 만한 그런 일꾼이 안 되겠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333. 여기에 대한 전도 기획팀, 전도 기획위원회 모임에 오늘 그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에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 늘 생각하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 지금 시대는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엄난한 시대, 하나님의 우습게 여기는 시대.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이 사실을 말을 해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 시대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통해서 오는 재앙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악한 사단에 대한 세력이 해결되는 길이 복음인데 그 사실 자체도요, 사람들은 저거 뭐죠? 농담으로 여긴 시대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왜 무너졌느냐? 그럴 때 이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30 제자에 대한 10명, 그 10명만 모이면 10명을 통해서 300지교회, 300선교사 파송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심에 대한 기도를 잡아라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지속하고 하는 기뻐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딕 힐리스의 말을 인용 안 해도요, 복음 가지겠다. 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은 다 뭐죠? 현장 선교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뭐냐? 내용이요, 자세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지속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이런 축복받을 수 있는 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뭐죠?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자든 간에 그들에 대한 삶의 영적 상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뭐하는 거죠?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뭘 주면 되느냐? 답을 주면 돼요. 진단은 뭐가 되죠? 복음으로 대한 답이 되니까 사람. 우리는 진단을 자꾸만 다르게 진단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삶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딱 진단해서 이 사람에게 뭐죠?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만, 그 답만 제공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럼 이런 답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겠냐?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왜 이런 어두움 고통당하는지.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이게 창세기 3장에 대한 원전 문제예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교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수모 재앙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니까. 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도와줘야 되고 돈도 도와줘야 되지만 이 사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니 있는 거 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 고통당하는 자에게 있는 거 답이신 누구죠? 예수님의 권세를 이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다 말이죠.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겠다. 지금도 똑같죠. 이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서 인간에 대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가 뭐죠? 나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개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잘 살아야 될 인생이 살지를 못해요. 집안, 개인, 영적 악순환이 계속돼요. 왜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만나는 길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인데, 안 맞는 얘기 되게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뭐죠?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대한 고통, 사단에 장악된,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는, 점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악령에 딱 시달릴만 거. 사로잡힌 인생이. 열심히 살죠.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의사가 되고, 그 일 때문에 수모 때문에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 돼졌는데, 성공처럼 보이는데 11장에 가짜 성공이라면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다. 나는 너를 길을 안 키운 거지, 안 키웠지.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안 심었으니까. 한 2달 됐나요? 저 목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목요 친구 목사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복고 싶부터 한다고 해서 이제 명절 전이니까, 추석 전이죠. 그래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도 보고 싶다는데 또 어떡합니까? 또 시간 내서라도 만나 인사해야 돼. 안 그래도 해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부산서 가서 이제 구둑 산장 거기서 이제 음식 하나 시켜놓고 밥을 내에서 먹었어요. 목사님 4분하고 많이 늙으셨더만요. 거기서 제가 크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본 거는 뭐냐, 늘 전도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 마트에서 내가 학교 갔다가 오면요, 또 직장에서 이렇게 오면 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이분은 항상 현장 전도하는 CCC 간사 출신이니까. 안산 이 김인종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 가르쳤던 간사니까. 그러니까 늘 이분은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 합숙훈련도 10기라 훈련하고 늘 그만 본 거죠. 그분 가슴에는 뭐냐? 오직 선교밖에 없어. 중국 선교. 이분도 은퇴하는데 지금 계속 현장 전도하고 연결되면 다른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인데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은목회 모임이 있는데 은퇴 목사들 모임, 은목회 모임을 하면 참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가자면 전도하러 안 가고 이제 자전거 타는 거, 탁구 치는 거. 나이 다 70 넘은 사람 뭐 하겠어요? 탁구 탁 치면 좋다고, 건강 회복도 좋다고.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안 하고, 현장, 전도하러 가면 건강 다 주는 건데, 그거 안 한다면서요. 막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하라니까요. 최근사 와서 안 그럽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을 갔더니, 비가 꾸물꾸물 오는데, 그날 받은 메시지는, 가지고 현장 가는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서 비가 오길래 팀원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비가 좀 오니까 사람들이 벤치나 이런 데 어제 안 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우리 복음 전하자. 그러고 나가는데 날씨도 좀 꾸리꾸리한 시간인데 가서 보니까 저기에서 70 넘은 할아버지, 60 중반 넘은 할머니 같이 앉아서 목사님 60 중반이고 할머니입니까? 이를테면 다 이래 앉아있더래. 가서 보니까 소주하고 멸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까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접근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죠? 복음을 딱 전하니까 나는 관심 없고 이 양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는 숙제 3가지만 알아맞추면요 저기 가서 내가
새우깡 하나 커피 사올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그래, 할아버지가 해보라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새는 공중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는 어디 떠나 살 수 없지요? 당연히 땅이지, 흙이지 이러더라고요. 잘 맞췄어요. 이제 두 문제예요. 이러면서 뭐죠? 복음을 제시하니까 당장 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 그 할머니 한다는 말이 나는 괜찮은데 이 양반한테 이야기하라고. 이 양반 교회 장로라고. 보니까 저 대구의 통합청 장로라. 난 줄 알아보니까 자기는 건축하고 뭐 한다고 일 다 해놨는데 지금 교회 가본들 나는 지금 한정받지 못하고 발언권도 안 주고 나 없이도 일 잘하는데 내 갈 필요 뭐 있냐. 교회 장로라는 사람. 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평신으로는 평신된 대로 여러분 시간 연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 인생 전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도 관심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 문학이 있다. 문학에도 뭐 있죠? 여정이 다 있어요. 우리 음악을 한다. 예술을 한다. 여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림. 또 우리 인생에도 뭐죠? 똑같다니까. 인생에도 여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에 대한 여정이 뭐겠냐? 전도자의 여정이. 언약 성취에 대한 여정이 있는 걸 바라보고 그 사람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전도자의 걸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 못 남길 거예요. 여러분. 쇠가 빠지게 살아왔는데 인생 별거 없더라. 그러고 죽을 거예요. 음악을 좀 이래 듣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나면 뭐죠? 굉장히 여기다가 인생에 대한 여러 부분에 여운이 남잖아요. 거리는 팍 정도 있지만 뭔가 좀 여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네요. 인생에 난 아름다운 마지막에 뭐죠? 여성에 대한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여성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인생이 아름답겠냐면 과거에 대한 예성품대로 예체들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걸 그냥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넘어간다면 총독이 되어보지만 무당을 의뢰 안 하면 안 되고 정치는 돼서 국회의원 배지는 따긴 달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모르니까 결국은 어디다 놓으면 되겠냐 이지. 어디다 어느 구에 출마하면 되겠냐 이거. 늘 사는 목적의 의식이 뭐죠? 명예요, 자기요. 거기에다가 무당에서 직접 귀신받은 자에게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16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 1절에 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가요. 결국은 불신자가 겪어야 될 시간표 속으로 근본 문제 속으로 영적 문제죠. 우상숭배 속으로 정신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지만 그 날 잡아서 후손은 제사전이에요. 후대까지 다 망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사는 비극이요. 멸망의 시스템이요.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고 말아 말이죠. 답을 주라 이 말. 어느 정도로 영적 상태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진다는 답을 주면 되느냐.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전달도 전달이지만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요셉 사후에 뭐가 돼버리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버립니다. 이게 거대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3,550명인데 200만 300만 되잖아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사람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노예로 그 후손들이 뭐가 되죠? 바빌론 아수르로 포로를 끌려가 버리고 결국 뭐가 되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후손들은 다 유리 방해해버리고 뭐 하나 희미하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말한 말이 이걸 제대로 진단하고 답을 주라는 이유라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걸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이미 뭐죠? 이미 있는 것도 활용하면 돼요. 학교, 직장 다 있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구축하고 구축되어진 걸 활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역으로 뭐면 돼요? 쓰기만 하면 돼요. 기준이, 언약의 기준이니까. 당장 여러분이 안 보이도 구두를 계속 수술하고 있으면요. 구두 탈생기 뭐예요? 계속 도장 파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은 급한 사람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물며 전도에 대한 시스템인데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1시 10분, 20분의 시간 좀 촉박하니까 1시 10분에 모이자니까요. 50분까지 한 40분간. 모여서 마음 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줄 있었던 사역들 보고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 전달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보자니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진단이 어떤 부분에 답을 줘야 됩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이 다른 이름 갖고 되겠어요? 안 된다. 천하의 군우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름을 증거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뭐라 말이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인데. 그 어떤 면에서는 좀 남들이 볼 때 독선일 줄 모르죠. 유일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유일성에 독선을 좀 갖고 살아가야 돼요. 유일성이 좀 아직도 갖고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복음에 대한 유일성만큼은요 딱 생을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자지.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우리 집 법이었다면서. 그때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많이 팼단 말이지. 심지어 시아버지가 이러면 며느리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머리통 빡빡 밀어버리고 복음 거듭나니까 용산권에서 할아버지가 전도하고 장로대에서 나 그 할아버지 알거든. 어릴 때 우리 용산에서 살았는데 내가 부산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말 듣고 나니까 그분이 그랬구나. 자기가 며느리 패버리고요. 며느리를 패는 시아버지 어디 있어요? 며느리를 패버리고. 복음 예수 믿는다고. 네가 집을 망하라 물 일이 있나 막 하고요. 자기 남편은 아버지 그냥 집이 이래 보면 좀 가잖아요. 막 칼 가갖고 막 죽이려고요. 결단하라면서. 그걸 결단하고 하니까 또 사망한 남편의 아내를 또 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조금만 말 한마디를 못 견디는데 옛날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뭐 죽이라고 하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런 영적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십자가에 대한 비밀과 사탄에 대한 그 진원을 다 아닐까요? 그게 그 사람이 아는 거 알거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이제 333 전도 기획팀들이 마음을 담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일도 일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가장 중요한 뭐가 됐냐? 여러분 자신이 갈보리에 대한 체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갈보리에 대한 체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6절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 질문한 답이 뭐냐는 거 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 대답이 안 나오면요 인생 살수록 고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결론이 안 나면 자꾸만 뭐죠? 우여곡절 고통을 겪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재정이 재정 받았다. 당장 돈인데. 왜냐? 뻔한 살림살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재정 받은 사람 가난 권리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도 안 되면 자기 생각이 다 속는데. 어마어마한 열쇠, 기도 열쇠를 주다면 주님 자신을 주신 건데 이걸 소유 못하니까 자꾸 일이 막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느 정도로 여기에 대한 체험이 되면 되느냐. 그게 골로새 2장 3절과 11절이에요. 정말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 있구나. 3장 11절에 정말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것이 맞구나. 이래 돼야말이 여러분 고생 안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고생해요. 말씀을 사는 우리의 거울로, 교훈으로, 본부를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 속으로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되면 올인되는 거 쉽잖아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이미 뭐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3장,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는 출애기 3장 16절 18절 피언약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시대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포로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속국 같은 인생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방황하는 그 일을 종식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요. 남편이 허하잖아요. 자식이 허하잖아요. 집 나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수 얘기 가긴 안 돼서 그래요. 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안 되면요, 방황해요. 나중 시간 지내보지. 마누라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어느 날 나와요. 왜 황혼 이혼이 늘어나죠? 살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우리 김준 목사 뭐 신방 가니까 혼자 떡 꿈이 나니까, 유동성은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 좋겠다. 나도 혼자 살고 싶다. 안 그래요? 벌써 나이 이제 50좀 넘어가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막, 이제 지켜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살가고 있던 게 이제 대이는 게 싫어지는 게 이제. 여보 했는데 어느 날 남보가 돼 있고요. 뭐.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돈이 좀 많이 벌으면 뭐 안아줘도 주지만. 그러니까 참 이리 보면요,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면 참 인생 천덕꾸러기구나. 복음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도 받고, 복음 때문에 좀 사랑도 받고, 복음 때문에 이해하심도 수용도 되는 거지. 복음 없다, 진짜 너네 할 것들 천덕꾸러기 되겠구나. 그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덕을 보고 나도 덕을 보고, 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체험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앞에 법적으로 뭐 했단 말이죠? 해방된 사람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이 이제.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이미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매이는 거 없어요. 뭐 여러분 정죄하고 정죄받고 그러나요? 영어 교사 말마다나 노프라 부름이지. 무죄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서론에 말하는 은퇴도 영어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뭐예요?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그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나이 들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법적으로 완전 다 해결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낸다. 이 말이에요. 매이고 이런 신분들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모르잖아요.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전도자들이. 그거라니까요. 참 평안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모르잖아요. 가서 알려주라. 이미 주님이 네 문제 내 문제 갈보리산에 다 끝냈다. 속지 않도록. 그리고 뭐죠?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실제적인 뭐가요? 감람산 체험이 되어 있다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취를 확인한 장소가 뭐죠? 이 감람산 체험이라니까요. 정말 말씀에 대한 성취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사복음서에 대한 성취를 지금 체험한 게 뭐냐? 그게 여러분 감람산 체험이에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정말 참 왕이시구나. 마태복음. 아,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내 문제를 다 대속해 주셨구나. 참 세상에 맞구나. 그게 마가복음이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입고 오셨구나. 성육신 사건. 그게 누가복음이라니까. 그런데 그분은 가만히 보면 뭐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요한복음이요. 거기에 대한 성취장이 뭐냐? 그게 감람산에 대한 체험이라니까요. 그럼 사람 앞에 살아가겠어요? 당당히 복음 앞에 살아가야지. 감람산에 대한 체험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오직이. 오직 되지. 오직 니밖에 없다. 오늘 보면 알거든. 쏘갔다면서요. 오직이 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내 친구 하나 보니까 동아대에서 무역학과 나와가지고요. 무역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아는데 결혼하면 게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보리장 가서 보리 치고 있는데 진짜 삼삼하대. 그래 내가 꼬셨다 이거. 이러고 진짜 그렇게 결혼했다니까.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남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전에 어떤 분처럼 전화 박사가 전화하려는데 막 껌을 하나 딱 주길래 그 필이 꽂혀가지고 결혼하는데 결국 이혼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오직이지 오직이지 뭐. 그리스도가 아니라. 감람산에 대한 체험이 뭡니까? 이 체험이 되면 지금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오늘의 현장이라. 오늘의 현장이 뭡니까? 오늘 지금 감람산으로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그분에 전달되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에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당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 기도에 대한 성취 속에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이제 뭐죠? 감람산에 체험하고 바울이라는 자는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개인의 체험의 현장을 갔다니 그게 뭐예요? 아라비아 광야예요. 가서 뭐 했겠어? 3년 반 동안에 기도, 말씀, 신학, 점검했겠죠. 정리했겠죠. 그런 다음에 12사도 속에 포함도 오르고 개인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전도, 선교, 이 복음운동 사역은요, 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합숙훈련으로 오면, 목사님 내가 이 미국에서 모처럼 왔는데, 합숙을 일단 너무 좋은데, 시간표 보니까, 당장 다음 달에 팀 합숙이 이게 있는데, 제가 좀 이래 또 딱 받고, 미국에서 목사님 힘듭니다. 지금 이 돈도 돈이지만, 이게 보통 시간이 어렵습니다. 알지? 다 이 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지금 지속되는 소리 없으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 같으면 내가 딱 이야기하지. 목사님, 이 전도 사역은 각개전투입니다. 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보고 간다. 머리통은 이르는 가능하겠지만 나중 되면 그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시간표 되는 게 나중 되면 그게 좋을 겁니다. 머리는 동의가 되지.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지 눈빛이.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데 가장 소중하다는 거를. 체험이 안 되졌는데. 오늘 본문처럼요. 오늘의 그 현장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여기서 모여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2장 42절, 2장 46절 계속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힘쓴다.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딴 거 있나요? 영적 최고의 윤활유가 기도인데 말씀 기도. 그러면 이걸 해서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333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훈련을 다 받고 지금 여러 가지 했잖아요. 딴 거 없어요. 위성으로 말하면요. 궤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개인적인 경비도 시간도 얼마나 많이 소모되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위성으로 따지면 궤도가 진입 안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기기를 잘 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기계에 연료를 다 있는데 점화가 안 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점화가 되면 뭐 쏘고 나가고 뭐 제품 연결되지. 영적 세계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이제 맞아 말이죠. 뭐 크게 들 데도 없어요. 이미 원리 다 아는 원리. 마음만 이렇게 탁. 이미 채려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두 가락만 올려놓으면 같이 먹으면 돼요. 이게 다 성경에 이루어진 사실들이니까. 그렇게 할 때 영적 상태는 똑같지 않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제 다 진단하고 답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던 갈보리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고 감람산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면 동일하게 뭐죠? 서임받게 되어 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직업도 우리 교회도. 아멘? 그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오는 거죠? 날이 오잖아요. 사도행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러면 응답에 대한 시간표가 2장에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3장부터 영안 열리고 핍박도 넘어서고 교회 내분도 물러서고 분열도 무너서고 사람 죽기 전이면 바울이 세워지고 그 사도 영사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1장 13장 3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닌데 찾아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누가복음
내가 결론을 딱 적고 나서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있더라고. 그래서 또 본문도 보면 의미가 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명자가 맞다면요, 사명 감당해지는 예루살렘을 맞다는 죽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어떤 의미죠? 누가복음 1장 13장 33절이에요. 의미를 포함하면요, 누가복음 13장 앞에 일은 한 번분 인생이에요. 그걸 333 하자는 거예요. 오늘 딱 기억하면 돼요. 누가복음 13장, 머리 나쁜 줄 알고 김혜영이 누가복음 13장 1, 3, 3, 3, 33절 잊어먹지 말라. 왜?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죽음이 다가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 말씀 성취 전까지는 주님도 죽는 법이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명자가 맞다면 누가 뭐래도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가게 되는 지속에 있던 힘이 어디 있냐? 그게 사모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의 것이면 되죠? 실투력은 누르면 돼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게 나의 기도로, 나의 전도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 성취로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뭐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그 프린트를 하잖아요. 잉크젯도 갈아다 했잖아요. 와서 하는데 그 수리하고 이제 해서 갔어요. 가길래 내가 이제 중재 편지를요, 이제 주면서 어디 사십니까? 그 안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는 목사도 아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완월동입니다. 그러니까 아, 완월동. 내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완월동 산다 해서 우리 막 웃었는데 자기가 뭔 소린가 싶다더라고. 아, 부산서 완월동 산다면 웃는다. 서울에 청량리, 대전에 588이 어디지? 588 청량리, 또 대전에 한밭 이런데 하면 웃듯이 부산도 웃는다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문이 착 열리면서 싹 타고 내려가더라고. 내가 생각이 뭔지 알아요? 홍동가의 홍동가, 부산의 완월동, 섹시촌이란 말이에요. 홍동가. 남자들이 가서 이상한 여자 한 만나서 오늘 잠자고 싶다 가는 장소가 부산 완월동이야. 청량리 서울이고 한밭은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분은 저 목사님이 그런 장소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어떤 몸에서 쑥 내려간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경험된 거, 아는 거, 자기라고 하는 그 수준을 못 넘었어요. 너네 할 것 없이 오판이요, 오류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캐션 마크를 두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 체험이라니까요. 갈고리 체험, 감남산 체험. 이 체험이 되면 그걸 넘어선 앞뒤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 대한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런 명안들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여전히 자기 수준 자기 관심 못 넘어서요. 이 땅에 언제 주님이 왕이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언제 우의정 좌의정 앉겠습니까? 자리, 명예, 제도조차도 사도행전인데도 그때 8절에 주님 말씀하는 거 하잖아요. 그건 너희 알 바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를 정인되리라. 아멘. 이래야지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얘기다 부딪힌다니까요. 그래도 너무 내가 없이 사니까 좀 죽을스럽다면서. 죽을스럽지. 내가 좀 아픈 게 이게 내가 하는 영광을 가린다면서.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뭐 하겠으며 돈 많으면 뭐 하겠으며 하나님 아시는 거지. 나만이라도 무슨 소리 해도 로마 16장에
7명 별명 가진 베베처럼, 가요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디모데처럼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딱 해요. 마지막 죽을 때 헛소리 안 나오도록. 그리고 누가 머리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을 알 수 있는 발판, 시스템을 깔고 간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럼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시간을 딱 영처럼 하라니까요. 떼놓으라는 11조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 떼놓고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음 죽을 때 숙제예요. 한 지역,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하면 돼요. 어려운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지역 있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 공장 그 지역이에요. 부부니까 나눠야 될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지역. 그리고 뭐죠? 이 우리 장엄들은 국가 정해졌죠? 한국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창원, 마산, 진해 한 지역을 담는 거예요. 각동 각처에 시스템을 깔아야 되니까 한 지역을. 다음에 오는 분은 관계되겠죠? 또 그 지역을 품고. 그래서 그걸 요즘 시중에 관점을 디자인하라. 전도 현장을요 색채화하고 전도 현장을요 디자인하고 이러라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한국과 한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후대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 사시는 역사를 보면 돼요. 여러분 이런 그 신자들이 어느 교회 할 것이 꼭 있다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신자, 쓸데없는 말 많은 신자, 유람선 신자, 교회 등록은 안 하고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는 신자, 냄비 신자, 설교 들을 땐 충만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식어버리는 신자, 미꾸라지 신자, 교회 무슨 곤란한 일만 생기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가 해결되면 쏙 나타나는 신자, 박쥐 신자 있다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염소 신자, 1년 내내 남을 들이박는 신자. 그런데 333 신자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누가만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실전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합시다. 505장